같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가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이 주는 물이나 음식은 잘 받아 먹을 수 있죠. 요즘에 잘 못 믿는 사람이 주는 거는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렇게 뜨거운 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먹어봤더니 미지근해.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거 안 뜨거우니까 드세요라고 드립니다. 저를 믿어요. 그러면 확인합니까? 그냥 마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받아놓고서 불고 맛보고 확인하고 마십니다. 그럼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이게요 저희 집사람이랑 제가 자주 하는 얘기긴 하지만 이게 제가 불어서 주거나 해도 꼭 한번 확인해. 불고 꼭 이렇게 한번 확인해. 난 못 믿는 거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만 확인하는 거래요. 근데 제가 보기엔 또 성경적으로 보기엔 믿는다면 삶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행동으로, 움직임으로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믿는다면 그냥 입 벌리고 받아 먹어야 되고, 믿는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믿으면 다냐?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말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가슴을 좀 아프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될까요? 못 돼야 됐을까요? 근데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착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특별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맞다.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다. 내 삶은 바뀌었다. 옛날에는 안 착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삶.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 오늘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 분명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긴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녀들한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이런 유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유언이냐면 나만큼만 살아라. 여러분,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훌륭한 유언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만큼만 살아라. 대신에 이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처럼만 살지 마. 이거는요 정말 부끄러운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을 딱 돌아봤을 때 나만큼만 살아라. 근데 오늘 말씀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행실이란 삶을 말하는 거고 결말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삶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을 자세히 보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서 10명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삶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1장 3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계속해서 더 열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믿음의 행위로 그들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자와 불과 칼의 공격을 막아냈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으며 전쟁에서 이겨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랑하는 사람 이들을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한 나머지 굴복하고 풀려나가는 것을 거부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대와 책찍질을 기꺼이 받았고 쇠사슬에 묶여 지하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 자기 길로 갔습니다. 이거는 쉬운 성경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우리가 앞서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은요
모두가 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견뎌낼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참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첫 번째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10가지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아도, 성경책 들고 교회 가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며 살면, 너희가 사랑하고 살면 그게 곧 내 제자라는 증거다. 그거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없어요. 딱 하나, 사랑하고 살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 사랑하는 삶인 것 같아요. 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나면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가족도 자기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하는 방법,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사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 됩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큰 교회일까 작은 교회일까? 교회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이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냐 사랑이 없는 교회냐. 만약 교회가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해서 막 부흥해요. 그렇게 크게 부흥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고 다투고 싸우고 정죄만 한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미워하고 싸우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1절에 3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까지도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형제에 대해서, 두 번째 손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갇힌 자와 학대하는 자에 대해서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굴까? 우리 내 몸에 딸린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식구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같은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호칭을 어떻게 합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런 호칭을 해요. 이게 어색한 게 아니라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호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하 무덤에 살았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형제 사랑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또 중국의 가정교회, 이 공산당 치하 안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했어도 그 교회가 계속 부흥했던 이유는 믿는 형제들의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잘못했을 땐 하지 말고 잘할 때만 사랑해, 이게 아니라 계속 하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 형제 사랑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또 손님 대접으로 이어집니다. 2절 말씀에는요,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손님은 어떤 사람을 손님이라고 해요? 손님, 내 집에 방문한 사람, 어쩌다가 찾아온 사람, 이방인, 나그네. 사랑이 없으면요, 이것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더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꺼리는 그런 시대가 돼요. 참 안타깝지만 옛날에는 문도 안 닫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누군지 들어오면 물 한 잔 먹고 가라고, 밥 먹다가 누가 들어오면 식사하고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또 학교에서는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얼마 전에는 어느 교회에서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름을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가 자기 이름 물어봤다고. 근데 이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호구 조사한다고, 수상하다고. 전도도 못해요. 이름도 못 물어봐요. 초콜릿 하나, 사탕 하나 주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 교회에서도 처음 보는 사람, 또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친절하게 인사 나누는 것도 또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작지만 어쩌다가 새로 오신 분 오면은 여러분이 먼저 가서 인사하면 되는데 꼭 저한테 물어봐. 나도 몰라. 저는 더군다나 앞에 서 있잖아요. 목사님 누구요? 나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먼저 가서 인사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를 찾는 손님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대접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낯선 손님을 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온 낯선 세 사람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요, 이런 말도 있어요.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슬람권에 이 선교하러 가는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에 가면 무조건 환대한대요. 그리고 밥 먹고 가라고, 자고 가라고, 방을 내주고 침소를 내주고 그렇게 환대를 하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한대요. 왜? 그 사람이 천사일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집에 온 손님 마다하지 말고 잘 대접합시다. 형제 사랑은 또 사회적인 약자로 또 확대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갇힌 자, 학대받는 자란 사회적인 약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추수할 때 모든 곡식을 다 거두지 않습니다. 뭐 밭이 네모나다면 이 사이드 구석된 거는 수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삭을 줍지 않습니다. 왜? 가난하고 밭이 없는 자들이 그들이 가서 수확해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른 척하지 말고 베풀고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지 아닌지는요,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영적 체험을 많이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에서 드러나는 정직함과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아, 그 사람은 다르네. 아, 정말 달라. 달라도 뭔가 달라. 이런 말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먼저 해볼까요? 다르네. 정말 달라. 이거 좋게, 좋은 의미여야 돼요. 아우, 다르네. 이게 아니라 다르네. 정말 달라. 그렇게 인정받으면 진짜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 신앙은요, 삶으로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곳입니다. 제 생각엔
하나님께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왜? 천국을 맛볼 수 없게 하려고. 그래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 보면 가정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누구의 짓일까? 하나님은 가정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가정처럼 소중한 곳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이 결혼 제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결혼을 존귀한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오늘 말씀에 뭘 귀하게 여기라 그래요?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그래서 귀히 여기라라는 단어를 헬라로 찾아봤더니 티미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값비싼, 가치 있는, 귀중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어디입니까? 우리 오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행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잔치 우리나라로 바꾸면 우리나라도 혼인잔치구나. 결혼식. 예. 첫 번째 기적을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 또 사회생활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직책이 갖더라도 가정에서는 아빠고 아내고 남편이고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성이나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가졌더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행과 간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은요, 성적으로 깨끗하라는 말입니다. 음행과 간음으로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결혼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어요. 이거 유머니까 그냥 유머로 듣고 웃으시면 됩니다. 한 남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너무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저 여인만 결혼만 한다면 내가 절대 바람 피지 않고 저 여인만 바라보고 가정에 충실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들어주셨어요. 그리고서 이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바람 피운다면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혼해갖고 초반에 좀 행복하게 사는 듯 하다가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게 되었어요. 남자가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왜? 지가 한 말 있잖아. 나 죽는 거 아니야?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3년이 지나 어느 날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배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날 치시나? 나 죽는 거 아니야? 하다가 주변을 돌아봤더니 100명 정도가 그 배에 타고 있어요. 에이, 나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을 다 죽이시겠어? 라고서 누워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 3년 걸렸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네. 이 바람핀 사람 100명을 모아서 하나님이 혼내시려고. 여러분,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은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가장 소중하고, 내 부모가 가장 좋고, 내 자녀가 사랑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아내를 왕비같이, 남편을 왕같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양육해 나간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 소중히 여기고 깨고 부수고 버리려고 하지 말고 잘 닦고 소중하게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권사님이 이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명을 결혼하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박 권사님이 사랑하는 남편 우리 웅도 아저씨를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와 차를 바꿔주시더라고요. 박명수 권사님이 몇 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를 용돈을 받으면 안 쓰고 모으고 가서 남편 차를 바꿔줬어요. 별로 안 놀라시나 봐요. 이 얘기 듣고 있는 이제 부인들은 내 남편 차를 어떻게 바꿔주지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제가 그래서 잘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웅도 아저씨한테 이런 부인이 어딨냐고 업어주셔야 된다고. 근데 웅도 아저씨가 업어주고 싶은데 내 허리가 나간다고 업어주지 못한다고. 그래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셨다 그래서 잘하셨다고.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좋지만 내 가정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위해 쓰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녹아지면 웅도 아저씨가 곧 교회 오는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깁시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가정을 소중히 여깁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또 하나 나오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솔직하게 돈 싫은 사람 있습니까? 돈 다 좋아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다 갖고 있어요. 아마 이 돈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의 위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러다 보면 돈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합니다. 돈 앞에서 인격도 믿음도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돈은 우리가 이용해야 될 것이지 그것을 사랑하거나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라고 이야기해요. 자족하라.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라. 물론 쉽지 않습니다. 월세 살면 전세 살고 싶고 전세 살면 내 집 살고 싶고 20평 살면 30평 살고 싶고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있는 거에 자족하고 살고 싶습니까? 세상은 뭐라 그래요? 더 큰 꿈을 꿔라. 더 가져라.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갖고 왔습니까? 우리 가장 최근에 태어난 창호. 우리 태어날 때 창호가 뭐 하나 들고 왔죠. 뭐 보석 하나 딱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라고 딱 하나 꺼내갖고 빈손으로 오거든요.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밥 먹고 신발 신을 거 입고 옷 입고 살면 그걸로 되지 않냐.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의 복음 전도였던 윌버 체프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일이다. 되게 멋있는 비유예요. 배가요, 물에 있을 때 그냥 떠다닙니다. 근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동떨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세상이나 돈의 욕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특히 5절 말씀에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원어를 봤더니요, 헬라어로는요 결코가 2번 날아가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강조하는 거거든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돈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죽음이나 핍박이나 유혹, 어떤 시험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돈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돈 없이는 못 살거든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근데 사실 돈이 없으면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염려 없이 감사하며 사는 것, 이거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 그렇게 오랜 몇 년을 한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기적인 걸 알아요. 또 통장에 잔고가 아무것도 없고 애는 줄줄이 나눠갖고 감사하게 넷을 먹이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사는 것, 그거 자체가 은혜고 그거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6절에서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이 말씀이 좋아요. 시작. 여호와는 내 표시니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이 세상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근데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여러분 싸워보셨습니까?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어요? 나는 평생 한 번도 안 싸워봤다. 그 치고받고 싸우는 거 말고 말싸움도 싸움이잖아요. 그럼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편이 많고 내 편이 힘이 세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뭐라고 표현하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제가 서열이 제일 높잖아요. 아빠니까 나이도 제일 많고. 그래서 우리 막내가 형들이랑 싸우고 누나랑 싸우면 반드시 끌어들이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요? 아빠 하고 나한테 팍 일러요. 그러면 지가 잘못했어, 내가 들어봐도. 근데도 아빠는 누구 편? 지가 잘못해도 아빠는 내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빠한테 다 일러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편 들어주다 요즘에는 같이 혼내거든요. 그럼 아빠 내 편 아니네. 내가 그 순간 딱 두뇌기 들어갖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요. 주눅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돈이 없다고, 내 몸이 아프다고 힘들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이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그러면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비록 그 시간이 내 시간과 다를 수 있어요. 비록 더딜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경력이 오래된 사람은 오래 잘 쳐줍니다. 제가 수영한 지가 10년 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세요? 수영을 잘하겠죠. 예. 근데 우리 하람이는 저보다 경력이 짧은데 요즘에 새벽에 같이 수영 가면 제가 이제 못 이길 것 같아요. 그 나이를 어떻게 할 수 없나 봐요. 세상 사람은 경력을 지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축구 30년 했다, 뭐 탁구 몇 년 했다 그러면 그 경력을 보고서 이 사람은 잘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사람은 어떨까요? 자, 박 권사님 앞에 계시니까 몇 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네. 많이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돼요?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세상 사람들은 와 30년 신앙생활로 권사님 되시면은 참 사랑이 많으시겠네요. 이게 아니라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못해서 모태신앙이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미꾸라지처럼 여기저기 도망가고 살살 뺀질거리고 못해 30년 됐다 그러면 권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멩이겠구나, 신앙이 다 떨어졌구나. 희한한 게요,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은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분들이 훨씬 뜨거워요. 훨씬 사랑하고 살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만 쌓아가는 거예요. 말씀만 알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만 채워가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결국엔 그냥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딱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숙제 드릴게요. 우리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죠. 우리 가정에도 있잖아요. 이 마디 한 마디씩 꼭 들읍시다. 웬일이야? 따라해봅시다. 웬일이야? 뭔가 달라졌어. 이런 말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알겠죠? 진짜로. 뭐 변한 게 없어, 똑같아, 이게 아니라 웬일이야? 당신이 뭐 잘못 먹었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봐야죠. 예? 이렇게 해서 변화된 삶을 한 주 동안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좀 참고 인내하고 더 사랑해주고 더 대접해주고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이번에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시켰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얘기해 보세요. 시작. 까먹었어요, 그새? 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겠습니다. 한번 한 주간 살아봅시다. 원래 평생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하루 일도 잊어먹기 때문에 일단 한 주만 한번 노력해보고 삽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